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사건을 또 대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에 대한 사건이죠. 그 이전에 우리는 지난주에 4장 끄트머리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2절 그 앞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입니다. 좀 큰 섬인데 그 섬에서 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냈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적지 않은 값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값은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나중에 그 바울과 함께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런 분이었죠. 아마 그분이 이런 헌금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는지 원래 받고 있던 분이 헌금을 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교회에 낸 그 헌신과 사람들로 받게 된 존경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또 닮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밭을 팝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일들이 뒤에 이제 쭉 이어지죠.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전까지는 정말로 아무런 스캔들이 없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4장 32절까지만 하더라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한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초대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 한 사람도 삐져나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때까지 그런 마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5장에서 첫 이런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정말로 좋은 교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도 그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저 훌륭하다, 정말 귀하다 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너 판값이 전부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기서 바로 정말 한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도 이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로 이렇게 죽으면 우리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차라리 그러면 드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터인데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극히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것 둘째 치고 하나님은 이 모습,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굉장한 어조로 경고하시고 그런 일들을 경계하신다는 것 사실만큼은 우리 이 사건에서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그렇게 싫어하시고 뭘 그렇게 경계하셨을까? 사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서도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삽비라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목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부분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한 이제 그들의 모습을 굉장히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속인다고 속아지시겠어요? 성령을 우리가 속인다고 성령이 속아지겠어요?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속일 존재가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시도나 생각을 우리는 아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나니아와도 삽비라도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속여야겠다, 다 속여 먹어야겠다, 그러고 판값의 일부를 빼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속삭임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동기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동기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뒤로 하고요. 밭을 팔고 이제 그것을 사도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요? 이거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이만큼 떼어내도 티가 안 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만큼만 드려도
괜찮은 것 아닌가? 내가 굳이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다 드린다고 뭐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 내가 밭을 팔아서 이 값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짜 힘을 빼고 얘기하면 나중에 다 하냐? 난 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숨을 쉰 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사람 물어보면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그건 물어보겠어? 그냥 우와 헌금을 또 드렸네, 이 사람도 괜찮네, 그리고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만큼만 해도 꽤 괜찮은 거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이만큼을 어떻게 다른 걸로 빼낼까? 뭐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했을 것입니다. 그냥 봤더니 좀 많아 보이고 좀 아까워 보이니까 이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이만큼만 빼놔도 티가 안 나겠지? 결국 그 아나니아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엄청난 죄악들은 이것에서 시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아간이 얼마간의 물질을 자기가 취하죠. 전쟁 전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무것도 너희들은 손대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려야 된다. 정말로 큰일 난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 그 많은 백성들은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 근데 딱 한 사람 아간이 얼마간의 재물을 숨기죠. 그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숨겼을까요? 이거 하나님 모르실 거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막 속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런 일도 못할 거죠.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야, 이거 이 정도는 티가 안 나지 않겠나?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그 일들이 발각되기 전까지 아마 아간은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은 아닐 거야. 설마 요만큼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많이 죽고 전쟁의 진리가 있겠어?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그만큼에서 결정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왕도 아말렉을 멸하고 난 다음에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겨놨어요. 그게 만약에 그에게 죄라고 인식되어졌더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그에게 올 때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다 멸하고 다 큰 승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막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 들리는 소리는 뭐냐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그냥 백성들이 너무 괜찮은 건데 이거 다 죽이면 아까우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다 없애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굉장히 간단한 한 걸음, 그러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한 걸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한 개 정도 먹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모든 치명적인 죄악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아름답고 순수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낫지 않겠는가. 얼마 조금 떼어난 것뿐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이 정도인데 이렇게 그냥 다 부부가 한꺼번에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겠냐고.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심하지 않겠냐고. 그러나 모든 죄와 심각하고 치명적인 악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입니다. 왜? 그 당시에 교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때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교인들에게 아무런 핍박과 위험이 예상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권장되는 상황도 아니었고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은혜의 결단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왜 안 계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그 마음에 다 사탄만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것. 그 전에 그렇게 나쁜 마음이 그런 완전히 주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요만큼만 떼어놓은 건데 그 요만큼의 마음에 가득한 사탄으로 얘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구역 권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전부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는요, 이 전부를 잘못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등, 내 삶의 1등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1등이면 2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3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4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인데요. 최우선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가. 2등은 이만큼이면 괜찮지요라는 존재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2등도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요? 내 안에 우리 가족도 있고 내 취미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도 내가 그것을 즐기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다 금지하고 하나님만 메어가지고 내가 목사님처럼 교회만 메어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활동도 하지만 내 삶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창회도 나가야 되고 반에 무슨 동호회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동호회, 동창 이런 걸 막 이제 삶으로 나누죠. 그걸 나누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지기 쉽다는 거죠. 난 교회 다니는데요. 잘 조절하면서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이면 괜찮겠지요라는 부분이 이만큼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고 이만큼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만큼 떼어놓은 게 요만큼만 떼어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요만큼만 떼어놓자는 요만큼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사탄으로 치워낼 수 있는 시작과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긴다라고 이만큼이면 괜찮고 이만큼이면 잘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기네들이 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참 신기한 건 그 당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일자무식이었던 세리들이, 창녀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어찌된 일일까라는 것이죠. 내 안에 조금 괜찮다, 괜찮게 믿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생각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위험한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가 우리 즐거움도 기쁨도 다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2등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등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1등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1등이고 자녀가 2등입니까? 그럼 금방 자녀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내 취미가 2등입니까? 여러분들은 취미가 중심이 되고 취미가 없을 때 교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취미 생활의 계획을 온 머릿속에 채우고 있을 거예요. 교회 와도 내 2등이 내 머릿속에 차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복되게 하기를, 그 자녀가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벌을 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도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숭배도 했어요. 그런데 우상도 섬긴 거야. 왜? 이것도 섬기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겼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나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얼마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왜? 그것을 전부로 드려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바나바가 그 전부를 드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얼마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을 속이니까요.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면 꽤 나는 괜찮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찔림입니다. 찔림. 회개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어떤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작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조금씩 나도 꽤 괜찮은 교인이네, 나도 꽤 앞선 성도가 됐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이거라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떼어내도 용서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려도 나는 자격이 여전히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늘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 직전에
나 정도면 꽤 괜찮지 않겠나 목사로서 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괜찮지 않은 목사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죄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제 은혜인 것이지. 괜찮네, 나 정도면 꽤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계속 드는 줄 아십니까? 괜찮은 나 같은 목사를 왜 이렇게 대하지? 나를 보는 눈빛이 왜 이렇지? 시험에 드는 길밖에 안 남습니다. 나 꽤 괜찮은 교인인데 나를 왜 이렇게 대하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죄악을 짓는 순간 그 죄는요 감추어진 거예요. 거기선 죄책감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게 제일 무서운 자리이란 거죠.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 되게 놀라는 거예요. 아유, 뭐 한 주 정도 빠져도 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괜찮지?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안 들고 딴 데 써도 되겠지. 여태까지 많이 들였으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내가 쓸 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빼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누릴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기쁘고 감사하고 온전하게 누리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 것 네 것 없이 모두가 한 사랑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자리들을 깨닫고 경계하고 그런 자리에서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